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 같아도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가 구원받았을까 하는데도 막상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사람이 마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 축복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당이 좋으니까 교회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회당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왔으니까 첫째는 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인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은 누구든지 다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그건 잘 몰라요. 사람이 볼 때. 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또 따져보면은 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경꾼이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것도 구경 삼아 오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것도 구경 삼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뚫레 하면서 말이죠. 교회 구경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진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진짜 믿는 신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겉으로는 표가 안 나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도 딱 따라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진짜 사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교인은 교인인 것 같은데 구경꾼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아니면 사명자인가? 심지어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명자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신 요거. 그러니까는요. 요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이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불러갖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런 말을 했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오늘은 심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나된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교회만 다니면 누구든지 교인이란다니까. 근데도 말이죠. 항상 교회도 제3자야. 교회에서 무슨 일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먼 발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가 보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신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자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되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일꾼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일꾼이란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란 말이 여기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휘페레타스라는 말을 써요. 원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헬라로 휘페레타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기 요 말은 말이죠. 주석을 딱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휘페르타스란 말을 여기 딱 한 군데만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꾼이라는 말 뜻이 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휘페르타스란 말은요.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배 밑창에 노를 잡는 그러니까는요. 노잡이란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노예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예를 딱 잡아오면은 제일 먼저 험한 일 시키고 굳은 일을 시키잖아요.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큰 선박이 움직여. 근데 그 밑에 가보면은 노 젓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듯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맨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하면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가 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노를 이렇게 젓는 그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가보면은 노예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화 보서 알죠? 어떻게 하냐면요, 힘이 있든 없든 노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져면 어떻게 줘? 채찍으로 막 그냥 휘리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쳐가지고 노를 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전쟁통이다. 그럼 그 배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전쟁에서 보는 노예들이 배밑창에서 노잡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배밑창에서 뭐 한다고요?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끝까지 그 노를 젓는 그 사람, 이거 갖다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휘페르타스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꾼이란 말은요, 종이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일꾼이라, 페레스타트란 말보다는 종이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냐, 또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명자 같은 사람, 일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아니 구경꾼도 있다니까요.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사람이란 존재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알고 나면 뭘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여기 사람이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딱 돼갖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 3장에 뱀에게 꼬임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자, 구원 여중에서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말이죠, 택한 사람 가운데 유다 백성이 있어요. 유다 백성의 눈물을 생각해 봐야 돼. 유다는 맨 마지막에 망했어요. 주후 70년경에 유다가 망했는데 그 전에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 같은 데 하고 10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이 들어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유다는 여러분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가지고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는데 나중에 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이 유다의 눈물에 대해서 말이죠, 인간의 어떤 그 흉악한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느냐.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망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갖고 있는가. 자,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애가 구약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니 어린아이가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물 한 모금 좀 먹고 싶은데도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입천장이 말라붙었는데도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셔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따할 때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를 삶아 먹었대. 아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의 눈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해갖고 사람이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사람은 여기 있는 거 요걸 누려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 요걸 다 붙잡으면 돼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요. 시작이 어디에 내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은 사단이잖아요.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여존재 넘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 속에서도 말이죠. 가인의 후에 아벨의 후에 쭉 나오잖아요. 쭉 오면서 유다 백성이 망했을 때 이런 모습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잠재적인 나가 있어요. 잠재의식이 들어있는 나. 이것은요 어둠이라고 나에 있는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둠, 숨어있는 나. 여기 여러분들을 망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고 들어와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좀 잘하고 싶은데 내 속에 숨어있는 내가 있다니까. 여존재가 계속해서 말이죠. 마귀하고 친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좀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드러난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숨어있는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귀하고 친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존재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 속에서. 12가지 문제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상태 6가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요걸 딱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원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뭘 갖다 원죄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갖다 원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원죄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들? 뭘 모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멀리 떠나 하나님 모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너무너무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자꾸 내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움트가지고 말이죠. 이제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 물질을 딱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인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점술의 도움을 받고 종교의 도움을 받는 거. 전통적으로 그렇게 쭉 흘러가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느냐.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12가지 문제 핵심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라 그랬죠?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서 다 이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요 얘기라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말할 정도로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이 가운데는요 여기 뭐냐 창세기 3장 1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성경을 딱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왜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랬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흑암, 공허, 혼돈 그 속에 사단이란 말이 숨겨져 있을 뿐이고 창세기 3장부터 뱀이란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딱 보면은 옛뱀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사이에는요 사단이란 존재가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사람이 먼저 모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창조했다 이걸 끝까지 숨기고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인데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한다면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이걸 먼저 하려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먼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먼저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설립한 교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에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분파가 생긴 거예요. 요게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아볼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딱 만들어내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누구냐면은 베드로거든요. 게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인정했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냐? 그 게바파. 우리는 게바가 말하는 걸 쫓아가겠다. 아니야. 그리스도파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파당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막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교회가 분파가 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교회가 분파되면요 불신자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불신자들이 그거 보고 안 나오고요.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실족을 당해요. 아, 이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도덕적인 회의, 도덕적인 그 문제, 이게 빠져갖고 있어요. 요 주변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주변에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는 뭐냐면요, 이 여신전 안에는 그 뭡니까? 뭐 말하기도 좀 그러는데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창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대요. 신전 안에.
물론 그 신전에서 그 창녀를 사가지고 또 뭐 어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무슨 제사 행위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사 음식 심각했어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퍼져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갖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 오늘날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적 문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금 굉장한 문제가 많이 터져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적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퍼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문제가 구분이 안 돼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대요. 원형 경기장. 그래갖고 승부적인 뭡니까 검투사들이 나와서 막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 벌써 이렇게 이제 로마 신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성적 문란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전 우상숭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 쭉 읽어보면요 우상 문제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는 여기에서 말씀을 했던 게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비밀은요 결론적으로 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비밀이라고 말 안 해요. 저 사람 말고 나만 아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려면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교회 올 때는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틀린 것들, 다른 것들 쫓아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세례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엘리야라 그래요. 예레미야라 그래요. 다른 선지자 하나라 다 틀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가 봐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니까. 틀린 걸 붙잡은 거예요. 또 엘리야처럼 힘 있는 거,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응답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교회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래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 말고 그리스도만 다른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상하게 지혜가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또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재앙이 멀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재앙, 저주, 불행한 일이 내게서 자꾸 멀어져 간다니까. 그게 그리스도 믿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서의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나오잖아요, 드디어. 여러분들, 증인 될 것이다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다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아까 뭘 한다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뭘 한다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거.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답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충성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충성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도 내 마음이 안 찰 때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 그랬는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라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아니, 저 틀렸나?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예, 저건 내가 좀 잘못 알았네. 자,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좀 죄송하네.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예, 디모데 후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전도자잖아요, 결국은. 전도자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교리도 모든 것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에게 들은 것을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 제대로 알면 안 되겠죠. 다른 것 제대로 알면 안 되겠죠. 바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원문 그대로 본다면 그대로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 그러니까는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성경 그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복음대로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날 이런 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아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져야 돼요. 구경꾼, 교인 절대로 못 가르쳐요. 사명자가 되고 일꾼 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까 말했던 일꾼이란 말했죠. 일꾼이란 말. 어떤 사람이 일꾼이라 그랬죠? 뱀이창에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배가 갈 수 있도록 말이죠. 노젓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 밑에서 맨날 요것만 하고 있으니, 요걸 적고 있으니, 그 사람이 일꾼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일꾼이라 하면 종이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이거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 이거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관심 가진 데 다 드러났어요. 병든 사람들. 하나님은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가장 많았어요. 문둥병 환자들, 안진뱅이들, 여러 가지 각종 병든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다가 있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두운데, 그러니까요, 어두운 곳.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이런 데는. 또 뿐만 아니라 빈 곳.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의 건강한 양보다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맸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에 있는 데가 여기였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충성된 사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박상희 집사님 집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 박상희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말고 나만 아는 걸 비밀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아무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준 사람만이 깨닫게 돼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 비밀, 전도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앙이 뭐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거. 그래서 말이에요. 이걸 갖다 생육, 번성, 충만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서밋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 딱 세워보세요. 아, 하나님 날 여기까지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한다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전도에 뭐라 그랬죠?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전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은 전도 대상자의 확신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지 못하면은 저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가짜가 아닌가? 정말 진짜가 맞다면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정말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은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여러분 군대에서 말이죠. 상관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 쫄병들은 어떻게 되죠? 군소리가 없어져야 돼요. 이유도 달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에게 불복 정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음대로 안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사람 사형까지 해. 밑에 위에 있는 사람이 사형을 시켜도 총살 시켜도 괜찮다 할 정도로 무서운 게 바로 충성이란 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난 과연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뭐가 돼야 되겠다고요?
일꾼이요 사명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